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여러분 언제 찍은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진은 1948년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 마포 형무소 앞에서 석방된 독립투사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일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광복절은 15일인데 그러면 15일 날 나와서 저렇게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야 되는데 왜 16일에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찍혔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광복절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 사진들은요, 거의 다가 16일 날 찍은 사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라디오를 가진 조선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을 접했을 때 그 방송의 잡음이 너무 심하고 또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동안 조선인 방송 기술자들과 아나운서들이 해설 방송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겨우 해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8월 16일 아침에서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만세를 불렀고 해방의 감격을 만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거의 전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저는 8월 15일 이 광복절을 앞에 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는 일제강점기의 이 아픔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일제 35년의 그 치욕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건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것은 아닐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와 불법적인 합병조약을 체결한 것이 1910년 8월 22일이지 않습니까? 22일 날 조약이 체결되었고 발표가 29일 날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격변하는 조선 정계에 일본은 교묘하게 대처하고 편승하면서 꾸준히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세력들을 넓혀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94년에 동학운동을 계기로 조선에서 천국 세력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가부개혁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데 깊이 관여를 하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한일의정서를 성립하는 일, 을사늑약 체결과 통감부 설치,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 경찰을 일본 관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두는 일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식민화 침략은 완성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기까지 수많은 징조들과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은 이러한 징조를 보고 일본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당시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면서 일본이 이 땅 깊숙이 들어오도록 방치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 하에 식민 통치였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징조를 보고 깨닫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정세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보여졌던 그 징조들과 같은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성경에는 예언되어져 있고 우리들 눈앞에는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징조들, 여러분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말세에는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말세에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온 세계를 더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습득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3절에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말세에 부자들의 재물은 더 쌓여져 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더 큰 빈곤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빈부격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지금의 결과는요, 여러분, 그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은 보이지 않고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24장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단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그 빈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더 거세게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현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그 징조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떠한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전의 모습처럼 외면하고 타협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24장 51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야 해방되어지는 좋은 끝이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말세의 징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타협하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겠죠.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실 51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51절까지 읽기가 너무나도 기니까 우리가 3절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51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지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코로나 딱 경험하고 나서 몸에 힘이 조금 빠져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눌한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언제 주님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종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왜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이 땅의 역사는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2곳,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2곳 영원한 내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말세의 징조는요, 바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호를 보면서 이 징조들이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잠들어 있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도록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그 전염병이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 징조들이 가리키는 그 말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힘들다, 그냥 고통스럽다, 불평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징조들을 피해보려고 세상의 방법들만 찾고 세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잠들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징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인데 우리들 중에 누가 잠들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의외로 주일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징조들을 보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기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느끼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빨리 세상 곳곳을 다니는 그 모습과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더 방대히 쌓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그 항공편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해서 세계 곳곳을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셨냐고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모습이 여러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여졌던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질 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전쟁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물가 때문에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이상치유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와 원숭이 두 창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갈수록 더 세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혹여니 막연한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제대로 보고 그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이 특권, 기도라는 이 특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잖아요. 나의 아랠 것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잖아요. 마지막 날의 때는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4장에서, 오늘 본문이 적혀져 있는 2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 날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로 아뢰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코로나가 종말의 징조라면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저 말세의 때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기도가 멈춰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들어서는 안 해요. 지금 이때일수록, 코로나가 더 확장하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우리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말세의 징조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들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45절부터 두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집주인은 두 종에게 자신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나요. 그때 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더욱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서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더 늦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을 위하라고, 동료들에게 양식을 주라고, 동료들을 보살펴 주라고 했는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 그 종은 악한 종이라고 여겨집니다. 버림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51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과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오심이 더디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과 직분의 역할을 혹시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듣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직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선별하고 우리에게 중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더디 보여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안 오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맡겨주신 직분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가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는데 혹시나 악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징조들이 보이는데 이 징조들을 보면서 더욱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모르니까 더디 오신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징조들이 핑계가 되어져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악한 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저는 솔직히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이 땅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차고 넘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말씀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교묘하게 이 말씀 앞에 선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가책을 느끼고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나서 준비합시다.
깨어나서 준비합시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말세의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 마지막 해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징조를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있자고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종말을 준비하자고요. 그리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깨어있고 준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깨어있고 준비합시다.